제8장 불도품.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만일 보살이 도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부처의 깨달음에 통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살이 도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만일 보살이 오무간업을 행하면서, 무간업이란 것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의 죄를 말합니다. 첫째, 부처님을 피를 내게 하고 부모를 죽이고 또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뭐 이런 5가지가 있죠. 그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말하자면은 그 지옥의 고통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지끈지끈하게 막 머리가 아프고 하더라도 한참 아프다 조차 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아파버리는 걸 보고 무간이라고 그래. 사이가 없다. 쉬는 사이가 없는 지옥. 그러니까 이제 그 무간지옥을 설명한 그 옛날 얘기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갔다가, 지옥이 아니라 이제 연마대왕 앞에 갔는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주소가 바뀐 거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자를 잡으러 오라 그랬으면은 딴 김영자를 잡아가겠다 이거라. 그래 가보니까 그냥 자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면 도로 나가라. 이제 나가는데 그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옥을 구경하러 가라. 그렇게 해서 구경을 하는데 한 군데 이르니까 똥통 있죠, 똥통. 똥통 속에서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에 들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1급 동안을 똥통 속에 대가리를 쳐박고 있다가 잠깐 숨 쉬려고 나왔다 이거야. 1급 동안 일단. 근데 그건 무간지옥이 아니지. 잠깐 동안 쉬러 나왔으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그래서 끝까지 쳐박고 있는 것은 무간이다 그 말이에요. 무간, 사이가 없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이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지옥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이것을 인도 말로는 아비치 그럽니다. 아비치. 그러니까 아비치 그렇기 때문에 아비지옥,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아비지옥. 그래서 이제 음사를 한 겁니다만은, 이렇게 오무간업을 행하면서도 시끄러운 걱정이 없으며, 지옥에 이르러도 죄법이 없으며, 축생을 가더라도 문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습니다. 보살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유에 있으면서도 공덕을 갖추고 색계와 무색계에 가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일부러 탐욕을 행하여도 애착을 여이며, 일부러 성을 내어도 중생에게 미워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관세음 보살이 성내는 얼굴이라 그랬죠. 11년 관음 봤잖아요. 그거 보면은 11년 관음은 얼굴이 11나라 소리. 면이란 건 얼굴 말한 거니까 얼굴이 11나인데, 앞에가 세 얼굴, 뒤에가 한 얼굴, 양옆에가 세 얼굴. 그러니까 3, 3은 9에다가 뒤에가 하나. 그래서 10개. 그 다음에 위에가 한 분. 그래서 11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11면 관세음 보살이라. 근데 그 관세음 보살을 오른쪽을 보면은 성낸 얼굴이에요. 곧 누구라도 그렇게 마치 뭡니까? 금방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말하자면 잡아 죽이려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 그리고 이쪽은 보면 이제 이빨을 이렇게 어금니가 이렇게 툭툭 나오는데 그건 설법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성내는 얼굴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지 글자 그대로 성낸 것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보살은.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다. 일부러 아끼고 탐내더라도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일부러 계행을 파하면서도 깨끗한 개울에 편안히 머물며 개울을 일부러 깨뜨리는 것 같으면서도 조그만한 일에는 개울을 말하자면 더 세밀하게 더 지킨다 소리입니다. 조그마한 허물까지도 송구한 생각을 품으며 일부러 성을 내면서도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게으르면서도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일부러 뜻을 산란하게 하면서도 항상 선정을 생각하며 일부러 어리석은 양하면서도 세간지혜와 출세간지혜를 통달하였습니다. 일부러 거짓되고 아첨하면서도 좋은 방편으로 경전의 뜻을 쫓으며 일부러 교만을 행하면서도 중생에게 교량이 되며 일부러 번뇌를 벗지 못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일부러 마군 중에 들어가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고 다른 교를 따르지 아니하며 성문에 들어가더라도 중생에게 듣지 못했던 법문을 연설하며 벽지불이 되고서도 대비심을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보배로운 손이 있어 공덕이 다함이 없으며 불부자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모든 상호를 갖추어 스스로 장엄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아니 자기가 불부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불부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어? 불부자가 되더라도. 근데 이제 불부자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말이란지 모르지만은 현대 과학도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육체에 올바른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중간에 이제 불구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된 사람이 있고 불구자가 장애자라 그러죠. 시각장애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거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공부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자기 갈 길을 가가지고 훌륭하게 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옛날에 신화가 좀 세 가지가 깨어졌잖아요. 부모의 꿈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를 그쪽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나쁜 짓 안 하고 그러잖아요. 파출소 경찰서 안 붙들려가고 머리에다가 노랑물 안 묻히고 말하자면 또 그러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니는 것만이라도 부처님의 은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보통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우리 자식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부모 마음으로서는 그 애가 장래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 것은 하나의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비천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비천한 사람이 자기가 되어더라도 있어서도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진 자에게 태어나 온갖 공덕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했죠 우리 속에. 열애장.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 말이자면은 그러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가장 좋은 비유가 이제 내가 자꾸 들지만은 서양의 그 심포지움 말하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그 향령이라는 책에 있다 그랬죠. 아버지는 부자신, 어머니는 가난한 신.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났더니 아버지의 피는 자꾸 야 너는 부자다로 거꾸로 끌어올리고 어머니는 아니다 그러고 밑으로 말하자면 가난하다고 끌어내리는 거. 선하다 악하다 너는 선하다 그러고 하면은 또 밑에서 아이는 악하다 이렇게 잡아 끌는다. 그래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면 중간 어정쩡의 중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가감하게 악을 물리치고 선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죠. 불교가 그래서 제악막작하고 중생봉행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또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 원래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아니라 부처죠. 절대, 이 절대를
무의라 그래요. 무의법.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이 말이야. 유의법은 현상계의 법이고 무의법은 현상 속에 겹쳐있는 진리라 그러거든. 그건 절대라. 근데 이 절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는 변하지 않는 거이고 유의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부처라는 거는 무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몸뚱아리가 유의지 내래장이라는 거는 무의예요.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원래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너가 누구냐. 그리고 그래서 너의 성품, 성질을 너의 어떠한 속성에 처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불한다. 그래서 견성하면은 성불한다. 결국 자기가 누구냐는 건 알면 되는. 근데 결국은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거, 그렇죠?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건 성전하는 거면 변할 수가 있어. 이건 육체니까. 그러나 원래 우리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의라. 그래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네 부모한테 타연하기 전에 너의 본 참모습은 뭐냐 이 말이야. 과연 남자를 할 것인가 여자를 할 것인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 같으면서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 같으면서도 여자가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말이 어렵다 그런 것은 말이지. 좀 쉬운 말로 기본기가 아니면 아니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것이 돼야 되거든. 그렇게 배워왔어요. 착한 사람 아니면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이렇게 또 구분이 돼야 되는데 선악이 같이 들어있다 이 말 우리에게. 남녀도 같이 들어있어. 어떤 남자든가 여자 같은 성품이 많다 이 말이야.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 길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옛날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자기가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걸 남자로 기르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로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남자 복장만 하고 그렇게 또 기르면은 목소리는 좀 다를 망정 천상 그 남자지 여자는 아니라 그러한 것은 자기 그 사람 속에 있는 남자의 부분을 개발한 거죠. 물론 여자니까 생리도 하겠지만 그건 육체적인 문제지 마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 정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무의라는 것은 그 절대라 그럽니다. 이 무의라는 것을 중국에서 와서 말하자면 도교 쪽에서 무의와 유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자연, 무의자연, 즉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부르짖던 것이 도교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유의법에 물들지 않는 그 원래 있는 그 자체를 무의자연이라는 말.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의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도를 빼다가 저기다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말이죠. 나무는 보면 구부러진 나무도 있고 바른 나무도 있다. 바르지 곧은 나무. 곧은 나무는 곧은 나무대로 쓰고 구부러진 나무는 구부러진 대로 갖다가 거의 알맞게 써라. 우리가 지금 서양 문화는 그렇잖아요. 굳은 나무는 키고 굳게 키고 굽은 나무는 잘라버리고 토막을 만들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대소를 자주 가봤고 옛날에 우리 집에 제대소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굽은 나무는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반드시킨다 이거야. 근데 도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거기에 알맞는 걸 찾아봐라. 옛날에 석가래 같은 지금 석가래는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석가래를 댑니다만 옛날에는 꾸불텅꾸불텅한 나무도 석가래를 대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저 유의법만 가지고 서양식
건축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무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거는 절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이는 여기서 말하는 그 절대, 뭐라고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부처님이라든가, 그렇죠? 부처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런 등등의 것, 그건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잘 안 되지 않아요? 비슷하게는 말을, 그 방편인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용렬하고 못나고 추한 형상을 나타내더라도 나라연 같은 놈으로도, 나라연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힘센 장사를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는 없지만은 큰 절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힘센 그 역사가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라연이라는 데서 그럼 가장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나라연이. 나라연 같은 몸으로도 중생들이 보기를 즐거워하며 늙고 병들고 하면서도 영원히 병의 뿌리를 끊고 죽는 데서 뛰어날 것입니다. 죽는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며 뛰어난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만. 일부러 세속살림을 살되 항상 무상한 것을 관찰하고, 무상한 줄을 덧없음을 관찰하고, 탐하지 아니하며, 덧없는 거니까 탐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냐면 이 무상관, 무상,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은 무상이다. 없을 무자,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그러죠? 부모가 죽고 돌아가시면 부모도 지금 항상 어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너무 파헤치면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는데, 공부하고 장사하고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여기 가 있는 줄 알잖아.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 안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입회도 여기다 모셔놓고 저기다 모셔놓으면 안 된 줄 알잖아. 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항시 있어요. 다만 어디서 갔다가 해서 자기 정신을 그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여기만 어떻고 저기.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제사국만 하더라도 농경국가인데 농사 짓는 데 아니에요. 한복리에 다 살았죠, 보통. 분가름에 가면은 뭐 동생이 어디 잘 멀리 가버리는 거 아니고,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자기 마을, 거기서 분가가 되거든. 그런데 제사를 양쪽 집에서 지나게 되면 어찌래요? 파가 갈라질 거 아니에요? 집안이. 그래서 두 집에서 못 지게 했는 거나, 그 때문에 그런 거지. 두 집에 지나고 해서 덧날 것은 없어. 근데 덧나는 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폐가 갈리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 제사를 절에다 맡기 부르고, 또 뭐 고하에서 제사를 안 지내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미국 가서 아무리 떠놓고 밥도 놓고, 우리나라처럼 못 하더라도 과일 갖다 놓고, 또 미국은 빵이 많으니까 빵 갖다 놓고, 그리고 저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 부모는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에 무슨 구별이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장자상속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큰아들이 이제 집안을 잇는다, 그렇게 됐습니다만, 몽고는 큰아들이 잇는 게 아니라 막내가 이어요. 몽고는 막내가 이어. 큰아들은 자식이 처음에 나오면 이제 큰아들 찾고 외국을 보냅니다. 그래 말하자면은 그 당시 몽고가 전 세계를 장악을 했거든요. 브라파까지, 헝가리 그쪽까지도 몽고가 점령을 했어. 근데 그쪽에 이제 왕의 큰아들을 그쪽 지키라고 이제 가까이며 파견을 한 거지. 그럼 맨 마지막에 남은 꼬마꾼이 안 남는 거라. 이 꼬마가 이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도라는 거는 그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법칙이 있는 거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보면은 이제, 지금 그랬잖아요. 많이 깨져버렸어요. 이번 법률에 보면은. 막내가 됐든 누가 됐든, 부모를 모신 자식은 50%를 더 가져가라.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큰아들이니까 상속을 더 받고, 그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아들을 이렇게 다 주고, 뭐, 천문에 부인에게 상속권이 제일 많고, 응? 그 다음에 아들에게, 아들, 딸에게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에. 그래서, 가정에서 부인에게 35가 가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갈라져. 그것에서 갈라지는 거라. 35 띄놓고 갈라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인정을 그래 안 하고, 말이야, 부모를 모시던 아이들에게는 그 2억이 하나피 2억씩 들어온다면은 1억을 더 붙여줘요. 3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도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인습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도와 이 법과는 다르다. 물론 우리가 세속법도 법이지만은, 진리, 이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무상한 것이 진리요. 그 무상한 진리를, 무상함을 무상하게끔 하는 것이죠. 무상함을 무상하게끔 하는 것을 절대라 그래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무의를 절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한 줄 관찰하고, 근데 무상한 줄 관찰하면은 욕망이 없어져. 네?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그럴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나와서 생각하면 그 영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을 무상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인도에, 원래 인도는 이 선을, 참선을 위파사나라 그래요. 위파사나라 그러는데, 이 위파사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백골감이라. 여자가 걸어가면은 여자를 보지 말고 여자 속에는 뼈를 봐 생각해라. 어때요? 뼈를 보면은, 백골을 보면은, 아무리 이쁜 여자도 그 백골을 연상하려면 진저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은욕을 끊는 거 되죠. 은욕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비롯하여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무상관을 가져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 이번에 공유를 설명했을 때 했지만은, 파초라는 나무가, 지난 시간 했죠? 중국에서 나는 원산지지만은, 그거는 까면은, 물과 까면은, 가정에서, 옥수수는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옥수수가 나오지만은, 파초는 까면은 속이 텅 비어버려요. 이파리로서만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파초라. 그래서 그 비유를 하는데, 역시 그 파초라는 것은 인효제로 쓴다는 말이라. 파초, 그걸 인효제, 오줌 잘 나게 하는 거 인효제. 그래서 아마 약초유품에도 그래서 그 약초라고 아마 파초를 했는데, 비유고. 하여튼 파초가 그것이 이제 속이 빈 것처럼 텅 비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있을까요? 가슴 속에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없잖아. 마음을 찾아보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난도질을 해서 조그마하게 잘라서 봐도 마음은 없어. 어? 그런데 하여튼 그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들은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죠? 예? 입으로 말씀하죠?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이 말합니까? 죽어버린 입도 말해요. 입이 말하는 거 아니요. 무엇이 말하죠? 내 마음이 입을 움직이게끔 하니까 말이 되는 거지. 내 마음이 없으면 입이 어떻게 말을 해? 응? 코가 냄새를 맡아요. 내 마음이 맡는 거지. 코가 냄새 맡는 거 아니요. 그럼 죽은 사람도 냄새 맡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리기는 들리지만 뭔지 모른다 그러니. 다만 이제 음률이라는 거, 음악이라는 음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독경을 똑같은 조시로 때리면, 목탁을 치면은, 또는 목탁을 안 쳐도 그러한 음률을 맞추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돼. 부들부들.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고막은 움직일 거 아니요. 자기가 모를 따름이지 움직이면 움직이지. 그러잖아요. 고막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고막이 떨려서 들리는 거라.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도 24시간 내에는 독경을 하면 풀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24시간이 넘어도 풀어집니다. 묘국사가 저렇게 말하자면은 그 동리에서 인기를 얻은 거 있어요. 근데 묘국사는 주로 신도가 멀리 다니는 신도는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그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지 먼 데 사람은 절대 오질 않았다고. 전부 동리 사람이라.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도 학고방이에요. 예? 학고방이라는 게 뭔 거니? 무가 판잣집이라. 그런데 그 동네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휴가를 왔는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 그 난중에 그 뒤 산을 갖다 다 고대 뒤산까지 이렇게 사람을 풀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러고 나무 밑에 들어온 가지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네? 앉아서 이래가지고 이만큼 죽었으니까 피질 겁니까? 안 피지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 앉은 차 번쩍 들고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묘목사로 온 거라 마당으로. 근데 스님이 좋다 내가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독경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나무묘범연하게 목탁을 치니까 탁 치니까 톡 풀어주고 탁 치니까 풀어주고 다리도 딱 치니까 톡 풀어주고 배도 탁 치니까 톡 풀어주고 반드시 들어놓았다 이 말이야. 그걸 본 동사람이 어쩌겠어요. 신기하죠. 신비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묘목사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비성이 있는데 상당히 그 신비스러운 일이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귀는 들린다 이 말. 들리기는 들리지만은 뭐인 줄은 몰라. 그런 거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 보면은 그 마음이 말하는 것이지 내 입이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놓으라 보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 과학적이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경전이고 좋은 글이면서도 써먹는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무식하니까 미신적으로 써먹으니까 불교가 미신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건 다른 건 아니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일부러 아내와 첩과 시녀를 두었으나 항상 오욕, 진창을 멀리 여의었으며 5가지 욕망이요 오욕. 어눌하고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변제가 있어. 어눌하다는 건 말이 어눌한 거죠. 어눌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내가 일본 갔다 오니까 저 아주머니가 스님 그래서 왜 했대? 할머니 말이 좀 어느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빨이 그때 치아를 막 갈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놓으니까 틀니가 자꾸 빠지는 거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어느러겠지.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 어느랬을 때 이미 온 거거든 그게. 예?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지난 목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요? 그 법화사를 가서 이제 있으니까 전화가 이제 왔어요. 류법사 스님이 팔을 무질렀다. 그래 경의의료원에 있다 그래. 그래서 무조건 5층에 있다 그래서 5층으로 무조건 가서 이제 나는 아는데 아니에요 5층이. 어머니 5층에 계셨으니까 전문에. 그래서 이제 헤맸는데 팔만 부질렀다 그래서 나는 팔을 부질러 좀 쓰면 될 거 아니요. 그래 가봤더니 그게 아니요. 내가 저때 그날 앵속 아편 때 어디로 설사나 가지고 갔을 때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 얘기는 나하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 말이 언더해져 가지고 안 했다는 거라. 결국 알고 보면 이거요. 그래서 이제 나도 또 이제 뭐 박사처럼 일장 연설해 놓고 갔지. 전문가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러지면 그것은 이제 어느러다는 건 말이 어느러다. 이제 그러나 그렇다면서도 변제가 있어. 변제라는 거는 말을 아주 잘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서 모두 기억하고 잊어버림이 없습니다. 사특한 도에 들어갔으나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며 모든 중생계에 골고루 들어가면서 또 윤회의 인연을 끊었으며 열반을 나타내면서도 생사를 끊지 않을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보살이 능히 이렇게 돼가 아닙니다. 그걸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안인 길을 행하면 그것이 부처의 깨달음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도안인 길을 행하면 그랬어요. 자, 열의 계보, 즉 불도품인데 길 아닌 길. 도 아닌 도란 말이에요. 도가 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저번에 청주 가서 그 한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도 닦는다 그러면은 산에 가서 스님이 산에 가서 뭣도 안 먹고 말하자면 생선 같은 거 뭐 계란 같은 것도 일치 안 먹고 그렇게 조금 못 풀어 살면 도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다들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불 하려는 거예요. 도 닦아가지고. 또 그렇대. 그러면 보살도를 산에 가서 그거 안 먹고 하는 게 보살도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이 둥그레지더라고. 여러분들 보살도를 해야 보살도가 도 닦는 건데 보살도를 산에 가서 자기 혼자 아주꾸로 앉아서 고기 안 먹고 그런 게 보살도냐 이거야. 나와서 중생을 건지는 게 보살도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틀렸죠. 그러니까 전부 틀렸다 이거라. 자기들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당신은 이만큼 배웠으니까 보살도가 뭐라는 걸 알 건데 도 닦는다면 보살도를 닦아야 돼. 부처님도 보살도를 닦는 거지 불도를 닦는 거 아니다. 우리 보살이 불도를 닦는 거야.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보살도를 한다. 그런데 그걸 도 닦는 걸 어떻게 산에 가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옛날에 경화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승은 입상을 한다. 진짜 스님은 시내로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하고 가짜 스님은 도 닦는다고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소리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라. 솔직한 얘기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리만 많이 듣다가 느닷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상을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그런데 지금 길 아닌 길, 도 아닌 도가 지금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리불과 천녀의 문답은 끝나고 융화거사와 문수보살의 대담이 계속된다.
다음 화제는 붓다의 법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이다. 전통적인 교단의 이해에 의하면 출가하여 틀에 박힌 듯이 수행하는 사람이 붓다의 법의 실행자이기 때문에 유마 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통적인 사람은 머리 깎고 말하자면 그렇게 산에 가서 도 닦는 것을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마 들어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수가 보살은 붓다의 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 유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문수님, 보살이 길 아닌 길을 걸을 때 그는 불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 아닌 길, 도 아닌 도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원래 길도 없다 그랬죠. 도도 없다 그랬어요. 반야신경에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그때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틀에 박혀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도라. 그게 소위 말하면 성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자꾸 얘기하지만은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장부다. 틀을 밖으로 나간다. 출격장부라고 합니다. 이 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격 그러죠. 인격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인격자고 그거 속에 안 들어가면 비인격자다 이 말이야. 이 틀자거든요. 틀격자. 문틀. 그래서 격자라 그런다 문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틀에 박힌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이게 도 아닌 도다 그 말. 길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부산에 보면은 옛날에 그 유명한 통도사에 무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훌륭하셨어요. 그 제자라들이란 것이 이제 자기 스승 흉낸다고 대낮에도 광복동 거리에서 술 처먹고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그것은 무슨 일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디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굳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당시에 신라 때 말이죠. 원효대사가 무예가를 부르면서 거리의 중생들과 거지들과 어울렸죠. 네? 거지들과 어울렸어요. 결국은 그거는 그랬을 때 출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괴한 사람이지. 그러죠? 그러나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친근한 스승이요. 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몸을 바꾼 거 아니라 어떤 형태를 바꾼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춤추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뱀복이라고 땅꾼하고도 친해져 갖고 뱀복이는 한 소식 한 놈이거든, 그놈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원효대사 그림을 보면은 원효대사가 금강산매경을 이제 지으려고요. 그 소를 쓰려고 이제 누가 아무도 못 썼어요. 그걸 중국에 말하자면 중국에 갔다 오는 어떤 스님이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용궁으로 갔다가 용궁에서 얻어왔다. 그래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자장율사한테다 맡겼더니 자장율사가 못 온다. 결국 원효한테 맡긴 겁니다. 원효가 그거를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소 뿔에다가 뿔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저런 책상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를 받쳐 대놓고 거기에 소를 쓰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그 소라니까 뭐냐면 번역서라는 말이야. 번역서, 소가. 근데 그 소를 썼는데, 그래서 한 소리예요. 이게 보통 소가 경을 운반한다.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 변복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사복이. 그런데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가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생에 경전을 말하자면은 운반하던 소가 죽었으니 가자 그랬는데 그래 가자고. 그래 같이 갔어요. 그 어머니 이제 시체를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어디 가더니 바위를 하나 들러 이렇게 뽑아내니까 구멍이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것다 놓고 이제 설법, 시달림 해야 될 거 아니요. 시달림이란 게 설법이라 소리요. 목닥치는 게 시달림이 아니에요. 설법을 하는데, 원효가, 말하자면은, 설법이, 죽어서 편히 가라는 소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복이 하는 말이, 복잡한 소리 하지 말아야 그냥, 낫지 않으면 죽지도 않다. 어? 낫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을 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거야. 간단하지 않아? 낫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건데, 그걸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는 거기다가 탁 던져놓으니까 내려가는 소리가 한참 있다가 한 얼마 뒤에 쿵그러더래. 얼마나 깊었는지. 그래서 서로 바위를 딱 엎어놓고 내려왔다. 그런 소리를 해요. 하여튼 그 불교의 설화가 참 재밌는 게 많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효처럼 그렇게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말하자면 정상적이 아니라 소위 성문의 율법학자, 소위 계율학자들이 보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길 아닌 길을 가는 것이 불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뭐든가 내가 잘못한 것도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하자면은 소위 조주 스님을 찾아간 사람이 불교가 뭐이라고 물었더니 차 마시고 오라 한다 그랬죠. 긱다 긱이란 거는 마실 긱자예요. 다 찾았자. 긱다 그 다음에 차를 마시고 그랬으니까 가란 말이 아니라 차 마시고 오라 소리예요. 그게 차 마시러 가라. 왜? 차 마시는 게 불교다 이 말이지. 불교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밥 먹는 것도 그 수행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바로 공양할 때는 가사장삼을 입어야 하지. 절대로 말하자면 가사장삼 안 입고 바로 공양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절에 가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라. 얼마나 부찬해요. 종치면 가사장삼 걸치고 가서 줄줄이 탁 순서적으로 앞에 들어온 순서예요. 순서적으로 쭉 앉아가지고 바로 공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매사마다 말하자면 불공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전에 내가 한 말이 단 하나 국수 먹는 날은 차 안에 부자라. 가사가 필요 없어. 그냥 먹어요. 국수 먹는 날은. 그래서 오늘 국수 삶았다 그러면은 다 죽어서 야 그러거든. 사실 그거 입고 가서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국수 먹는 날은 가사도 만들고 그냥 이런 걸 입고 아무데라도 먹거든.